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쓰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사도행전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이전에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모든 제자들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졌고, 이 언약을 실천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증인들 그리고 전도자들의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책입니다. 또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선포로 인해서 생명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현장에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확실하게 밝게 그것이 퍼져나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각 지역마다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진행되어졌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다음 세대의 전도와 선교를 진행해 나아갈 제자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28장,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아직 끝나지 않은, 마무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열린 결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열린 결말, 오픈 엔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또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과는 달리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미완성인 상태로,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분명히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 열린 결말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로마에서부터 또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런 암시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교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도록 열린 결말의 형태가 그걸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님의 제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루가가 기록을 했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끝나게 되지만, 하지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로 인해 계속적으로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담게 되는 그러한 말씀 서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려진 엔딩,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열려진 엔딩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서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단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자,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로마 도착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과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 이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장 24절에도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즉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네가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과정은 힘들 수 있고 과정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의 죄수가 아니고 가택연금, 한마디로 말해서 감옥이 아닌 일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옆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함께 동행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울 곁에는 한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바울은 감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자기 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8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또 23절에도 30절에도 바울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만나기 위해 찾아 나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 그 집 안에, 그 공간 안에서만 바울이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군인이 있겠죠. 근데 군인은 24시간 혼자서만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는 겁니다. 낮에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밤에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교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군인에게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거죠. 또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23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자기에게 초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오게끔, 자기가 머무는 숙소로 오게끔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28장 17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지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느냐? 그 이유는 바울의 아픈 손가락.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아픈 손가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기 동포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이면서 안타까움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동포인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알고 자지도 않고 완전히 배격하고 있는 그 모습에 바울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나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나의 형제, 나의 핏줄,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들이 그리스도만 깨달을 수 있다면, 저들이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좋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안타까움, 자기 동포에 대한, 아니 어찌 보면은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이 선교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기 동포를 찾게 되는 바울의 중심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달리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배격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더 무감각해져 있고 영적으로 더 무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바울뿐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28장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도 수차례 인용을 하셨고 바울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구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죠.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 전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이지요. 그런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교 얘기하고 아무리 복음이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영혼 사랑이 중요하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베풀어줘야 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하고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끝인 거지. 그게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려도 그게 복음으로 안 오는 거지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주변에 보면 뭐합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면, 저 영혼이 복음 안으로 돌아왔으면 그것보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지. 나하고 별개의 삶이면요, 전도, 선교, 원론적으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무슨 주의를 한다고 말을 합니까? 무슨 선교가 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는 영적인 사실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에 나를 그 영적인 사실 속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 반대로 봅니다. 내가 보는 거, 나의 가정을 통해 보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보는 거,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머나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이렇게 각각의 사복음서 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우리 삶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28장 26절 27절에 바울의 말,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 동족들은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배격해버리니까, 나하고 상관없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가서는요, 내 인생이 정말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안 들어도 되니까,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 복음을 배격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그 전쟁,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네 자손, 너의 후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못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나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이루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에게는요, 영혼에 대한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항상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모든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1장에 늘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 빼면은 바울은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를 말하게 되죠.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이게 바울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차량이 갑작스럽게 횡단보도 앞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잘 운행하다가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해서 고쳤습니다. 진짜 우리 요엘이하고 저는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차를 어떻게 그 정비소까지 가지고 갔는지 그것도 참 은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나? 우리가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드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가드에서 이게 멈췄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이게 멈춰버렸다면, 시동이 꺼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멈췄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와, 감사하다. 살아있다라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당장은 힘들었죠. 비 엄청나게 내리는 그때 비 쫄딱 맞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가는 차 세워가지고 우리 차 좀 끌고 가달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고 배터리 점프를 했는데 중간에 가다 꺼져버리고 또 한 번 해가지고 겨우 끌고 갔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큰 사고가 안 났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함과 함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세의 율법,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 그걸 통해서 뭘 증언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걱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믿을까? 라는 겁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믿던지 믿지 않던지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가진 우리를 먼저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은요, 디모데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항상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중단 없는 복음 전파의 삶. 바울과 같은 정말 은혜와 감사의식으로 충만하고 안타까운 마음, 영원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의 로마 사역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에 머물러 있는 지금 시간이 2년이라고 저자 루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고 되어져 있죠.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2년. 2해 동안 바울은 로마에 머물러 있었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로마 사람들도 올 수 있겠죠. 즉 이방인들이 바울을 찾으러 올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찾아오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로마 사람이든 즉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간에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뭐냐? 교대로 바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있었죠. 16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군인은 로마 황제 직속 친위대 소속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가 직접 심판, 즉 재판을 벌여야 됐던 거예요. 그다음 바울 나름대로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친위대, 황제 소속의 친위대의 그 군인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2년 동안 지켰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켰겠습니까? 두 사람만 지켰겠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은 교체가 되어지고 일정 기간이 또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이고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수의 군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서 분명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의 친위대가 어떤 사람들이냐? 나름 엘리트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복음이 나중에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들 중에는 로마 귀족들도 많고 로마 왕족들도 있었고 또 로마 친위대도 있었고 기타 등등 사람들이 많이 믿게 돼요. 상류층으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황제 직속의 친위대 이 군인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엘리트라니까요. 친위대인데 황제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위대 황제의 군대예요. 말 그대로. 일반 군인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어떤 또 사역을 했느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양육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대1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현장 속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 안에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사역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 또 나옵니다. 3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나라, 천국,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모든 지역, 모든 현장,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주인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몰랐었으니까. 오스 기네스라는 이 학자이자 비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맥주 회사, 기네스라는 그 맥주 회사의 그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오스 기네스가 자기가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소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명.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인생의 방향, 인생의 동기부여, 그리고 삶의 목적 의식과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야기하기를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다가 은퇴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 소명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동기부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의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신이 하고 있던 일에서 은퇴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일을 하던 사람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비즈니스맨이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왜? 소명 속에는 반드시 사명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감사하게도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도 그 안에 사명, 미션과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속에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든지 확신에 가득 차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복음,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을 언제나 충만하게 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첫 시작이 영적 진리를 밝히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로 되어 있죠?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거죠. 즉 영적 사실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뭘로 되어져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일관되게 뭐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마지막은 뭘로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바울의 사역은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이루시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선교라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져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야 그때 가서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마지막 때 생각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지속적으로 써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